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은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칠병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나오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주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그 가운데를 나눴을 때 서편 동편으로 한다면은 서편 지역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베푼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이어서 그 또 8장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유사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주로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제 행하신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가 퍼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 이래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이 성경에서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뭐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차별 없이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 전체 내용은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좀 생략하고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볼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아닌데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속에서 그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또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1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 성경 원어에도 이 말씀에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또라는 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을만 한 번만 거쳤으면은 어떤 특이한 것이라, 물론 이 성경에 한 번만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뭐 그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 내렸다. 뭐 이런 것은 좀 넓게 본다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재앙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재앙 내리신 것은 한 사건 한 번밖에 없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단순히 10가지 재앙들의 큰 것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지만 또 그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좀 이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건과 연관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사고 특별한 건 어떤 그 사람에게만 그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또 도우신다는 것, 또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다양하게 또 많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또 많이 체험하게 된다고 할 때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학습시키게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밴다는 거죠. 또 우리 사고에 깊이 인지가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자주 또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또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베푸셨어요. 근데 그건 한 번 있다. 물론 엘리사도 또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일행하셨지만 또 엘리사도 여기 좀 살펴보지 않겠지만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는 이 말씀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같이 또 여기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같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오병이의 기적, 또 칠병이의 기적,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은 가난했으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독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어떤 때는 내가 약한 그것이 내가 강해질 때라는 그 속에서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약할 때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은혜의 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외에 약하다는 것은 개념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소유물이 적다든지, 내가 힘이 아주 크게 낙심이 됐다든지, 내가 또 아프다든지, 또 내 모든 것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할 때라든지, 어떤 때는 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실상은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기 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이제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번 단회적인 사건인가? 아니죠. 또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죄는 또 짓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이때 많은 무리가 며칠씩 함께 모여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인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며칠 동안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건강 유지하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근력을 키운다고 할 때 그 근력을 키우는 것도 처음에는 티가 나나요? 뭐 아령 한 1kg짜리라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시해 보이죠.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근력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어느 때가 되면 변화된 모습, 자기 신체의 모습도 변하게 되고 그 신체가 어떤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운동하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변하네? 내가 변하네. 이거 운동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네. 정말 이거 진짜 되니까 내 체력이 강해지네. 근력이 강해지네. 건강해지네.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 것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지루하고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또 중간에 하다 보다 안 하던 공부 하려니까 또 막혀서 또 주저하게 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게 되고 잘 안 되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아유 이거 지루해. 하기 싫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끊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한번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어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연습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내 몸을 강인하게 만들고 근육으로 차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이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 몸에 허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어요. 그 각 척추 그 뼈 그 마디마디가 있는데 그 척추 뼈 사이에 그 디스크 뭐 원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구멍 뚫린 그런 동그란 그 판이 있는데 그 동그랗게 펴지면 그 판에 이제 신경 다발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척추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의자에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약간 휘었다든지 해가지고 그 디스크가 눌리면서 이게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그 디스크 증상이다 해서 뭐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증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뼈도 중요하지만 뼈를 감싸고 있는 그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꾸 훈련하면 우리가 이 체력도 강해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은혜 주시고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을 또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좀 예배 있는 날은 잊지 말고 참석하자. 이 예배에 오는 날이 혹시 여의치 않을 때는 이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 신앙의 그 체력, 신앙의 그 힘이 강해져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예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 재미가 넘쳤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씩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각각 가지고 왔던 음식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하루는 또 많은 무리가 며칠씩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어떤 조처를 취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다. 저희가 나와 함께 계신 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좀 이게 딱한 생각이 든다.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오늘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가시오 이렇게 보낸다면은 지금 봤을 때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온 사람이야 금방 가면 되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기절할 것 같다.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음식이 몸보다 우리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숨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목숨, 이 생명,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해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 음식이 필요하니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에 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빈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그렇게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 물론 앞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하려면 뭐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흩어져서 각자 먹게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제자들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하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먼저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 했고, 그 밤에 또 막 노을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어니까 열심히 돌을 쳤는데 나가지는 않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걸어오실 때 그들은 놀랐잖아요. 근데 이 논란 가운데서 그 마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이었는데 이들은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도 뭐가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땐 놀랐는데 또 무리를 걷는 거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무리를 걸을까? 그 성경 마가는 그렇게 뒤에 코멘트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마음이 무뎌졌다. 무뎌진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잊어버린 것인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 사례는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린 것인지.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시면서 거기 유사한 일, 또 반복되는 일, 여기도 이제 이 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똑같이 얼마 지나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때 했던 반응이 여전히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들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앞서 있었던 그 경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먹일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그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 사실 여쭤봤어야 돼요.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그것이 서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류가 남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은 또 그때 한번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지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그 사단이 그랬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떡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이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 떡을 할 때 똑같은 쌀을 한다. 쌀도 여러분들 그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떡집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쌀 좋은 거 씁니다.
우리 그 김기정 집사님, 박옥식 목사님,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희는 쌀을 좋은 걸 써요, 그래요. 그죠? 그게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삶에서도 그런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향치 않는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땅에서 뭐 양식을 사가지고 뭐 만든 것이 있으면 사서 먹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때는 이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이제 하늘의 능력으로서 이들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그 음식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난 그것으로 만든 그 빵과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다에서 난 그 생선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뜬금없이 뭐 돌 가지고 떡, 글쎄 진짜 떡하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든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맛이 있겠어요? 물론 맛있게 만드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쓰시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도깨비 방법이 아니라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뚝 나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의 체험이 정말 반복적인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도전이 필요해요. 일단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잘 지키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뭐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물론 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흰눈같이 완전 깨끗한 인생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끝까지 계속해서 또 세탁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탁 아니라 돈 세탁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씩 하다 보면은, 도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좀 주춤하고 좀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영어에서 keep on running, keep on, 지키라는 것, 사수하는 것을, 뭘 running, 달리는 것을 지키라, 달리는 것을 계속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예요. 주춤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그 열정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요. 그 경험이 한 번 했더니 거기다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 도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그런 것이 열매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한번 힘을 다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말씀에 그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이걸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전에도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그럼 너희 중에 뭔가 음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물어봤어 보셨고, 저기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자본 삼아서 그것을 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먹었고 12강줄에 남았는데, 이번에도 한번 누가 음식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런 그 경험이 머릿속에 있게 되면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데, 그새 또 이제 그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통 뭐 나이값도 못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인생을 살았으면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영어로 짬밥이라는 거, 짬밥. 군대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잔밥이라고 하죠. 밥 먹고 남은 그 잔밥 처리할 때 뭐 그 지역에 뭐 돼지 먹이는 사람 있으면 왔다가 그것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군대에서 그 짬밥이라고 그래요. 이게 군대밥을 얼마나만큼 먹었느냐 이 차이인데 확실히 군대에 있다 보면 그 군대 짬밥이 무시를 못해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기계를 하는데 그 기계는 하는 것이 항상 연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연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연료는 쉽게 불이 붙어요. 뭐 엔진오일 같은 것은 쉽게 불이 안 붙는데 이 자동차에서 쓰는 그런 기름, 특별히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은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항공유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항공기 주변에는 대형 소화기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불에 이제 기계에 철에 금속성 있는 것에 기름이 묻어 있는 것 불이 붙으니까 뭐 처음엔 우왕좌왕하는데 이미 그런 것을 많이 겪은 그 고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참들이 신속하게 그것을 불을 또 제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초인병들도 그런 거 하나씩 둘씩 저희 경험해 가면서 당황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비행기를 절반은 태워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겨울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비행기에서 몰래 연료를 뺐어요. 원래 아주 금지거든요. 언제 비행기가 뭐 어떤 전쟁이 나가지고 뜰지 모르니까 항상 비행기는 항상 기름을 꽉 채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봐야 그 당시 비행기는 비행하게 되면 1시간 남짓하면 연료가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기름을 이제 거기서 몰래 가가지고 이제 연료로 쓰려고 집안 내무 안에 있는 난로에 연료로 쓰려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얼만큼 찼나라고 봐야 되는데 플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 되는데 플래시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라이터를 가지고 킨 거예요. 라이터를 가지고 탁 켜가지고 얼마만큼 기름이 빠졌나고 하는데 이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게 거기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불이 붙었으면은 그 상황에서 얼른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텐데 불이 붙으니까 뭐 당황되겠죠.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이 붙으니까 크게 당황해가지고 결국은 비행기 하나를 그냥 절반은 태워 먹었어요. 그 당시 한 20억짜리 비행기였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이. 우리 신앙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 미소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면은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쌓이게 되는 거죠. 신앙의 경력, 신앙의 훈련 잘 된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모습이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요.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좀 익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결국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원수 때문에도 유익이 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신앙에 재미가 붙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생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뭐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같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했더니 7이로소이다. 7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명하사 땅에 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놨다. 앞에 사례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 됐어요. 결국 이 사람들 다 먹고 4,000명이 먹고 또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역사거든요. 이 속에서 그런 이런 주님께서 베푸신 이런 모든 것 4천 명이 먹었다. 뭐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7광주가 남은 거예요. 앞에서는 오병의 기적에서는 12광주인데 여기서 7광주가 남았다. 그런데 앞으로도요,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실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럴 상황이 된다고 하든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지장이 없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군수 지원 단장이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 그 나라와 그 생명사역,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에서 영광되게 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또 나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 우리가 힘쓰면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신다. 여기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 같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것 같이, 또 먹이시고 다 남았잖아요. 앞에서는 12광주, 여기서 7광주 남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경력 가지고 경력을 계속 쌓자고요. 훈련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뭔가 필요하다 한다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경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삶을 온전케 하고 나도 살리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잘 되고 세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더라. 빨리빨리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훈련해서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주님과 또 함께 동역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구원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과 그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죠. 또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 은혜 베푸신 주님은 그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인생 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또 계속 이어진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길을 힘써 걸으셔서 계속해서 또 again 계속해서 다시 또 주시고 다시 또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 삶 전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항상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또다시 베푸시는 하나님, 또다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늘 힘있게 세상을 살고 그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